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칠 때 있고 세월만 보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용두삼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시작은 용처럼 시작했는데 끝은 뱀처럼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시작도 잘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해야 우리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잘 마무리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시작을 하셨는데 마무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계승되고 사역이 계승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가정에서도 있으시기 바라고 목장에서도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신앙 계승, 사역 계승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17절 끝에 보면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그 왕들이 몇 명인가 하면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더라. 31왕을 다 쳐서 복종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31개 성읍을 쳐서 한 번 아이성에서 졌다가 이기고 그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지기는 했지만 31개 성읍을 전부 다 이게 정복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는 신앙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근원, 믿음의 근거, 그 성품,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자질이 어떤 거냐 그렇게 볼 때 그건 아마 초지일관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스승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 그런 말씀이 내가 내 것 취해서 얻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주어는 단수인데 그들이 해서 목적에 있어서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함께 점령을 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은 신앙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 것 아울러서 또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여호수아가 혼자 싸워서 이겨서 여호수아가 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거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벌었으니까 나 혼자 쓴다, 내 통장 만들고 나 혼자 쓴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지 못해요. 가정 공동체, 혈연 공동체지만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신앙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섬기고 누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체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몸에 손이 다치면 이 손 다치면 왼손이 도와줘요. 또 발가락이 하나 다쳐서 아파도 그걸 가지고 왜 이쪽 발이 도와주고 저쪽 발이 도와주고 함께 나눈단 말이에요. 또 발이 공을 잘 차서 손흥민처럼 돈을 많이 벌면 그 발만, 오른발만, 왼발만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영광을 누린단 말이죠.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 지체 의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진 모습이, 교회에 이루어진 모습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도 마지막 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온유한 자라고 한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다,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래서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태도가 온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그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힘이 없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결정을 잘 못하거나 약하거나 유약하거나 그래서 이게 따뜻하다는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도 있고, 그래도 이거는 선천적으로 태어난 태생적인 성격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에 후천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변화받은 모습인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착하고 좋고 그런 모습이 많은데 착한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까지, 말씀 앞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때 그때 온유한 심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날 일 있고 분날 일 있고 손해봐서 따지고 판단할 일이 있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감정대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온유한 심령, 온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성격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고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연단시키는 동안에 바뀌어서 나중에 사역을 할 때는 어땠느냐. 민수기 16장 3절 4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 가지고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서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대들었어요. 거기 250명의 족장들 같은 사람들, 지휘관들이 동요해서 많은 무리가 반대를 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러면 화가 나고 분이 날 텐데 모세가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워주신 거지 스스로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랬는데 화내지 않고 어떻게 했냐.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좋지 않아요. 폭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처리해 주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반역의 무리들이 다 땅속에 묻혀서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던 여호수아가 그 스승의 모습을 보고서 따라서 배운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 때 그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에 계속 머무르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아이성에서 속아서 실패할 때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그때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다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니까 요새가 자기 생각을 자기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크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져서 옥토와 같은 심령들 되시고 오늘 여기 가나안 족속들처럼 완악해서 완고해서 굳어져서 순종이 안 돼서 멸망당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에 그랬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여 굳어져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해서 굳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될 걸, 멸망될 걸 깨닫고서 돌이켜 회개했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섰어요. 가나안 족속들도 그걸 알지만 그걸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주장대로 그냥 완고해서 내법끼리 내법이면서 대적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를 범치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고 일을 대적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한나의 고백과 같이 산산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사단밖에 없어요. 죄악의 세력이 사단에 붙잡히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거 가지고서 조그만 거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적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부드러운 신앙, 온유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쓰임 받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완고했다 그랬는데 완고했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면서도 짓는 죄가 고범죄인데 고범죄로 지면은 어떻게 되는 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못 하게 되니까 죄악의 세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난 내 죄를 알고 내 잘못을 안다. 그러면서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회개하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이게 사단의 방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9편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고의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점점점 죄에 굳어지고 붙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통해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완고한 완악한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겉으로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다가는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고침받기 위해서 내게도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신 차리고 바짝 차리고 눈 크게 뜨고 졸지 마시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고침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두려워서 그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고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긴데 뭐 그리고 눈 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거기다 그거 적용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건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일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평안히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인데 예배 시간에 평안히 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니까 적용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배 생활 철저히 해야지 그리고 결단하고 하려면 그거 구속되고 억압될까 봐 은근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분이 기도 생활 새벽 기도해야 되고 저녁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 이 은근히 두려워한단 말이지. 여러분 헌금 생활 11조 생활 안 하는 분이 11조 생각하면 은근히 두려움이 생겨요. 고침받을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두려움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불신앙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로 굳어져서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굳어져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20절에 그랬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려고 일부러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하도 타일러도 말을 안 듣고 이 녀석아 내 마음대로 해 그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해. 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심령이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아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놔두라 그래.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하도 말을 안 듣고 고집 피우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게 심판받게 하라. 심판받고 나서 그때서 정신 차리고 깨닫는 게 부자가 나사로 부자의 부위에서 만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자기밖에 모르다가 죽어보니까 지옥이더라 말이지. 이 지옥에 가보니까 그때서 깨달은 게 나 형제가 5 있는데 그 형제들도 똑같이 사는데 그때서 깨닫고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형제들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때서 깨닫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아무리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행함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완고하고 완악하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4장 7절에 다윗의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시작. 그 다음부터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찔러 쪼개고 고쳐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해주는데 그걸 안 받으려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예요. 완악하게 하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이 완악하게 잘 안 듣다가 광야 가운데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지.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 하고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도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들은 더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절에 13절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봤어요? 당신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뭐 가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려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받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지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평강과 문제 해결 하나님의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해서 온유하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 근데 완악하면 불순종하게 되니까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성취도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안 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처럼 따라가려고 할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사단도 안다 그런 말씀이. 먼저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신앙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고비고비마다 전쟁통에 별일 다 있지 않겠어요? 60만 대군이지 자기 마음처럼 그렇게 다 착착착착 알아서 순종하겠어요? 5년 내지 7년 동안 전쟁하는데 별일 다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역사하시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하고 대승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의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세처럼 할 수 있어요? 그건 모세나 여호수아나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된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모세한테만 해당되고 여호수아한테만 해당되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목사님 뭐로 한 시간 동안 그 얘기를 귀 아프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맨날 듣던 얘기, 아는 것 같은 얘기를 뭘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세요. 왜 그래요? 나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토록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온유한 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를 닦아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성령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니라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된다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나오는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그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공급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냥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은 나 중심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키를 쓰고 애를 쓰다가 아유 해도 안 되나, 그걸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믿고 나가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온유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 복음의 역사를 말씀하셨어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 내주장 내고집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사단이 주던 죄악된 마음이 물러가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인데 이게 어떤 마음이냐? 옥토와 같은 심령이에요.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바뀌면 어떤 은혜가 있냐?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억지로 가는 게 그렇게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믿던 마음으로 육신의 죄성의 마음으로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죄짓고 잊어버린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신앙하지 말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스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자들이 자식들이 달라고 그러면 좋은 거 주지 나쁜 거 주겠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려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고 시집장가 보내고 잘 살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자식들은 그걸 모르고 지가 한 줄 알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후려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믿어지고 그냥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때 저절로 승리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y grace through faith 그랬어요.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지는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하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떨어져서 씨가 이제 그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떨어져서 점점점 자라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서 그런 생활을 할 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 투기에서 뭐 그런 거 얻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국 교인들이 이걸 좋아한대요. 아주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니까 땅 부자 되는 줄 알고 좋아한다는데,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땅 부자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다는 말씀. 또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게 하시려면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먹고 세상 부자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하고 공손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공급해 주고 땅을 정복하는데 그 땅이 어떤가 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불신하는 남편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안 믿는다고 해도 온유한 자세로다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아내가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하면 그 행실을 보고 남편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인과기도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해야 되겠지요. 남편들이 또 고집이 보통 세야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 완고하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부드러워져서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맡겨주신 가족들 인가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행할 때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공급해 주시고 성질나는 거 이거 다스리는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바울은 자기 앞가름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 핍박자의 해방자의 폭행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성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 또 연단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뀌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성품은 생명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거기 온유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걸 믿고, 순간순간 나를 나타내고 내 고집하고 내 주장 필 때, 필요 부릴 때, 그러고 싶을 때 엎드리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잠깐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라앉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나타나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온유한 자들이 되셔서, 은혜 가운데 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온유한 자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구원되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유한 역사가 나타나고, 사업장에서도 나타나고, 학업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